목회를 하거나 공동체를 이끌다 보면 때로는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차라리 내가 혼자 다 처리하면 안 될까? 여러 사람과 함께 의논하고 기도하고 기다리는 과정은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시간이 오래 걸리기도 하고 때로는 내 뜻대로 결정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체의 합의를 거치는 일이 번거롭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동체는 한 사람의 생각만으로 움직이는 곳이 아닙니다. 공동체에는 이끄는 사람이 있고 따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처음에 비전과 사명은 보통 리더에게서 시작됩니다. 하지만 그 비전이 실제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리더 혼자만의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공동체 전체가 함께 이해하고 함께 받아들이고 함께 움직일 때 비로소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공동체 안에서는 비전 선언문과 사명 선언문이 중요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멋진 문장을 적어 놓은 것이 아닙니다. 공동체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 왜 존재하는지, 무엇을 위해 함께 걸어가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기준입니다. 리더와 구성원들이 같은 방향을 바라보게 만드는 중심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끄는 사람과 따르는 사람은 서로 따로 움직여서는 안 됩니다. 리더는 앞에서 방향을 제시해야 하고 구성원들은 그 방향을 이해하고 함께 참여해야 합니다. 생각의 공유가 이루어져야 행동의 일치도 가능해집니다. 공동체가 힘있게 나아가려면 먼저 마음과 생각이 하나로 모아져야 합니다. 이때 중요한 개념이 바로 도입니다. 도는 단순히 길이라는 뜻만 가진 말이 아닙니다. 어떤 일을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살펴야 할 기준이며 공동체가 함께 걸어가야 할 방향을 의미합니다. 도라는 글자를 살펴보면 머리와 걸음의 의미가 함께 들어 있습니다. 이것은 생각하면서 걷고 걸으면서 다시 생각하는 태도를 보여줍니다. 지도자는 무작정 앞서 달려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지도자는 한 걸음씩 천천히 앞서 걸으며 길을 살피는 사람입니다. 먼저 생각하고, 먼저 움직이고, 먼저 방향을 보여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고대 사회에서 지도자는 단순한 명령자가 아니라 길잡이였습니다. 그는 사람들이 아직 보지 못한 길을 먼저 보고 사람들이 아직 두려워하는 길을 먼저 걸어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고대 중국에서도 도는 여러 방식으로 이해되었습니다. 중용에서는 도가 우리의 실제 삶을 떠나지 않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 참된 길은 현실과 동떨어진 추상적인 생각이 아니라 일상의 삶 속에서 드러나는 길이라는 뜻입니다. 노자는 도가도 비상도라고 말하며 참된 도는 쉽게 드러나거나 과시되는 것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공자는 도를 정치와 윤리의 질서 속에서 이해했습니다. 반면 손자는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힘, 곧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을 도로 보았습니다. 이 관점에서 보면 리더십은 단지 명령하는 능력이 아닙니다. 리더십은 사람들의 마음을 모으는 능력입니다. 공동체가 같은 방향을 바라보도록 돕고 서로 다른 생각을 하나의 목적 안에서 연결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지도자는 외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는 아직 아무도 가보지 않은 길을 먼저 헤쳐나가야 합니다. 또한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이 아직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길을 먼저 걸어가야 합니다. 지도자의 고독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리더는 앞을 보아야 하지만 혼자만 앞서가서는 안 됩니다. 구성원들이 함께 이해하고 따라올 수 있도록 기다려야 합니다. 때로는 설득해야 하고, 때로는 설명해야 하며, 때로는 공동체의 마음이 모일 때까지 인내해야 합니다. 이것이 공동체적 리더십의 어려움이자 아름다움입니다. 결국 좋은 공동체는 한 사람의 빠른 결정만으로 세워지지 않습니다. 좋은 공동체는 함께 비전을 나누고, 함께 사명을 확인하고, 함께 길을 걸어갈 때 세워집니다. 리더는 방향을 제시해야 하고, 공동체는 그 방향을 함께 분별해야 합니다. 그 과정은 느릴 수 있지만 그 느림 속에서 공동체는 더 깊어지고 더 단단해집니다. 그러므로 공동체의 합의는 단순한 절차가 아닙니다. 그것은 함께 길을 찾는 영적 과정입니다.
리더가 앞에서 길을 보되 공동체가 함께 그 길을 자신의 길로 받아들이는 과정입니다. 바로 그때 비전은 선언문에 머물지 않고 삶이 됩니다. 사명은 구호에 머물지 않고 실제 행동이 됩니다. 그리고 공동체는 한 사람의 조직이 아니라 함께 걸어가는 살아있는 공동체가 됩니다. 이스라엘이 나라로 세워지기 전 부족 공동체의 모습으로 살아가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 시기를 대표하는 최고 지도자 두 사람을 꼽는다면 단연 여호수아와 사무엘을 들 수 있습니다. 두 사람은 활동한 시대도 다르고 맡은 역할도 달랐지만 이스라엘 공동체가 중요한 역사적 전환점을 지나도록 이끌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인물들입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는 과정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감당한 지도자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본래 애굽에서 노예로 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모세의 인도를 따라 애굽을 탈출했지만 광야 생활을 거친 뒤에는 실제로 약속의 땅에 들어가야 하는 과제가 남아 있었습니다. 바로 그 결정적인 시기에 여호수아가 등장했습니다. 여호수아는 단순히 군사적 승리를 이끈 장군만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향해 백성들이 실제로 발을 내딛도록 이끈 지도자였습니다. 가나안 전쟁을 이끌며 백성들이 새로운 삶의 터전에 자리 잡도록 도왔고, 노예였던 사람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땅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사무엘도 이스라엘 역사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감당한 인물입니다. 사무엘은 사사시대의 마지막 인물이자 왕정시대를 여는 징검다리 역할을 한 지도자였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땅에 정착하게 한 인물이라면 사무엘은 그 정착한 백성들이 새로운 정치 질서 속에서 살아가도록 도운 인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무엘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은 왕을 요구했습니다. 주변 나라들처럼 자신들에게도 왕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정치 제도 변화가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신앙 공동체로 살아갈 것인지 아니면 주변 민족들과 같은 방식으로 국가를 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사무엘은 백성들의 요구를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님께 아뢰었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 백성들에게 전했습니다. 또한 왕이 백성 위에 군림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백성을 위해 존재해야 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 점에서 사무엘은 단순히 왕정을 허락한 사람이 아니라 왕정이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하는지를 제시한 영적 지도자였습니다. 여호수아와 사무엘의 공통점은 분명합니다. 두 사람은 자기 시대의 백성들이 중요한 합의에 이르도록 지혜롭게 인도했습니다.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고 말하며 자신과 자신의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고 분명히 선언했습니다. 그는 백성들에게 신앙적 결단을 요구했지만 강압적으로 끌고 가지 않았습니다. 백성 스스로가 자신들의 길을 선택하도록 이끌었습니다. 사무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백성들이 왕을 원한다는 현실을 보았고 그것을 하나님께 아뢰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에게 그대로 전했습니다. 백성들의 요구와 하나님의 뜻 사이에서 중재자 역할을 감당한 것입니다. 그는 백성의 마음을 들었고 하나님의 뜻을 전했으며 새로운 시대가 무질서하게 열리지 않도록 길을 정리했습니다. 이 두 지도자의 위대함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들은 단지 명령하는 지도자가 아니었습니다. 백성들의 현실을 이해했고 공동체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했으며 다음 역사 단계로 넘어갈 수 있도록 길잡이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그들은 공동체의 강점과 약점을 살피고 돌발적인 혼란을 줄이며 백성들이 새로운 시대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여호수아의 지도력은 정착의 지도력이었습니다. 그는 광야에서 떠돌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뿌리 내리도록 이끌었습니다. 사무엘의 지도력은 전환의 지도력이었습니다.
그는 부족 공동체와 사사시대에서 왕정시대로 넘어가는 과정을 신앙적으로 정리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자기 시대의 과제를 정확히 보았고 그 시대에 필요한 방식으로 백성을 이끌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지도력이 필요합니다. 공동체가 변화의 시기를 지날 때 지도자는 단순히 자기 뜻을 밀어붙여서는 안 됩니다. 백성의 마음을 들어야 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하며 공동체가 함께 합의에 이를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좋은 지도자는 혼자 앞서가는 사람이 아니라 공동체가 함께 걸어갈 수 있는 길을 만드는 사람입니다. 여호수아와 사무엘은 모두 나라와 백성을 위해 충실한 길잡이가 되었습니다. 여호수아는 노예 공동체가 약속의 땅에 정착하도록 이끌었고 사무엘은 정착한 백성이 민족 국가로 발전할 수 있는 기초를 놓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두 사람의 지도력을 깊이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들은 자기 시대의 문제를 회피하지 않았고 백성의 현실과 하나님의 뜻 사이에서 책임 있게 길을 열었습니다. 결국 참된 지도력은 공동체를 다음 단계로 이끄는 힘입니다. 여호수아처럼 결단의 길을 제시하고 사무엘처럼 전환의 길을 정리할 때 공동체는 흔들림 속에서도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지도자는 혼자 빛나는 사람이 아니라 백성이 함께 길을 찾도록 돕는 사람입니다. 바로 그 점에서 여호수아와 사무엘은 오늘의 공동체와 지도자들에게도 깊은 교훈을 주는 인물들입니다. 습관을 빨리 고칠 수 있는 특별한 비결은 없다. 그러나 습관을 바꾸는데 실제로 도움이 되는 기본 원리는 있다. 습관은 단순히 의지력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의 문제다. 그러므로 습관을 바꾸려면 막연히 다음에는 잘해야지 라고 다짐하는 것보다 습관이 작동하는 방식을 정확히 이해하고 그 구조를 새롭게 설계해야 한다. 습관에는 기본적인 고리가 있다. 그것은 신호, 반복 행동, 보상으로 이어지는 구조다. 어떤 행동을 반복하게 만드는 신호가 있고 그 신호에 따라 반복되는 행동이 있으며 그 행동 뒤에는 어떤 보상이 있다. 이 고리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면 사람은 계속 의지력에만 의존하게 되고 결국 같은 실패를 반복하게 된다. 습관을 바꾸기 위한 첫 번째 단계는 반복 행동을 분명히 찾는 것이다. 내가 바꾸고 싶은 행동이 무엇인지 정확히 규정해야 한다. 예를 들어 오후마다 무의식적으로 쿠키를 먹는 행동이 있다면 그 행동 자체를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 반복 행동을 명확히 규정하지 않으면 습관은 계속 막연한 문제로 남는다. 두 번째 단계는 다양한 보상으로 실험해 보는 것이다. 사람은 흔히 나는 쿠키가 먹고 싶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원하는 것은 음식이 아닐 수 있다. 피곤함을 달래고 싶은 것일 수도 있고 잠시 기분 전환을 원하는 것일 수도 있으며 누군가와 대화하고 싶은 욕구일 수도 있다. 그래서 같은 시간, 같은 충동이 일어날 때 산책을 하거나 커피를 마시거나 사과를 먹거나 동료와 잠시 대화해보는 식으로 다른 보상을 실험해 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그 후에도 여전히 원래 행동을 하고 싶은지 점검하면 자신이 실제로 원하는 보상이 무엇인지 알 수 있다. 세 번째 단계는 신호를 찾는 것이다. 습관을 촉발하는 신호는 무작위로 생기지 않는다. 보통 장소, 시간, 감정 상태, 주변 사람, 직전 행동 가운데 하나와 관련되어 있다. 내가 어디에 있었는지, 몇 시였는지, 지루했는지, 불안했는지, 피곤했는지, 누구와 함께 있었는지, 바로 전에 무엇을 했는지를 기록하면 습관의 패턴이 드러난다. 습관을 바꾸려면 먼저 그 습관을 시작하게 만드는 신호를 알아야 한다. 네 번째 단계는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는 것이다. 이것을 심리학에서는 실행 의도라고 부른다. 실행 의도란 만약 이런 상황이 오면 나는 이렇게 행동하겠다라고 미리 정해두는 것이다. 예를 들어 오후에 쿠키를 먹고 싶어지는 시간이 오면
대신 동료에게 가서 10분 동안 대화를 나누겠다고 정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계획이 처음부터 완벽할 필요는 없다는 점이다. 실패는 끝이 아니라 하나의 자료다. 실패를 통해 무엇이 작동하고 무엇이 작동하지 않는지 배울 수 있다. 이 원리는 출애굽기 16장의 만나 사건과도 연결된다.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오랫동안 노예의 습관에 길들여져 있었다. 그들에게는 불평, 두려움, 저장하려는 강박이 있었다. 광야에 나온 뒤에도 그 습관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다. 그러나 하나님은 만나를 통해 그들의 삶의 리듬을 새롭게 훈련하셨다. 아침마다 그날 먹을 만큼만 거두게 하셨고, 6째 날에는 2배를 거두게 하셨으며 7째 날에는 거두지 말라고 하셨다. 이것은 단순한 음식 공급이 아니라 새로운 습관 훈련이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마음만 고쳐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다. 대신 시간, 행동, 보상을 다시 설계하셨다. 매일 아침 만나를 거두는 행동을 통해 그들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웠고 안식일 규칙을 통해 하나님의 리듬 안에서 사는 법을 배웠다. 결국 습관의 변화는 한 번의 결심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변화는 느리지만 거의 모든 습관은 새롭게 만들어질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인식, 실험, 관찰, 계획이다. 하나님도 사람을 단번에 바꾸시기보다 날마다 반복되는 작은 순종을 통해 새 습관의 사람으로 빚어가신다. 인간의 행동은 어디까지가 선택이고 어디까지가 습관인지 쉽게 판단하기 어렵다. 어떤 행동은 처음에는 분명한 선택처럼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습관의 힘에 붙들려 거의 자동적인 반응처럼 변하기도 한다. 그래서 우리는 습관과 책임의 문제를 너무 단순하게 나누어서는 안 된다. 찰스 두이그의 습관의 힘에는 이 문제를 잘 보여주는 두 사례가 나온다. 하나는 도박 중독에 빠진 평범한 주부 앤지 바크먼의 이야기이고, 다른 하나는 수면 중 아내를 침입자로 착각해 살해한 브라이언 토머스의 이야기다. 두 사례는 모두 인간의 행동과 책임을 깊이 생각하게 만든다. 앤지 바크먼의 경우는 선택처럼 보이는 습관의 이야기다. 그녀는 처음에는 단순한 오락으로 카지노를 찾았다. 그러나 그 배경에는 외로움과 공허함이 있었다. 아이들이 성장하고 남편이 바빠지면서 그녀는 정체성의 공백을 경험했다. 자신이 특별하다고 느낄 수 있는 것이 사라졌고 삶의 의미와 인정에 대한 갈증이 커졌다. 그때 카지노는 강력한 보상을 제공했다. 무료 음료, 음악, 환대, 즉각적인 흥분, 승리의 감각은 그녀에게 특별한 경험을 주었다. 단순한 놀이였던 도박은 점점 정서적 보상장치가 되었다. 습관의 고리가 만들어진 것이다. 신호는 외로움, 인정받지 못한다는 감정, 스트레스였다. 반복 행동은 카지노 방문과 블랙잭이었다. 보상은 흥분, 성취감, 나도 잘하는 것이 있다는 감각이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녀의 행동은 점점 의식적인 판단보다 자동적인 반응에 가까워졌다. 스스로 규칙을 세우기도 했지만 그 규칙은 점점 무너졌다. 부모의 병환과 죽음, 상속으로 인한 감정적 충격과 큰돈의 유입은 상황을 더 악화시켰다. 여기에 카지노 기업의 정교한 마케팅까지 더해지면서 그녀의 습관은 더욱 강화되었다. 결국 그녀는 수십만 달러를 잃고 파산과 법적 분쟁에 이르게 되었다. 핵심은 이것이다. 앤지 바크먼은 처음에는 선택했다.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는 선택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습관이 그녀를 지배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법은 그녀를 책임 있는 개인으로 판단했다. 반면 브라이언 토머스의 경우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습관과 본능의 문제를 보여준다. 그는 야경증, 곧 수면 공포 상태에서 아내를 침입자로 착각했고 자신의 행동을 전혀 기억하지 못했다. 신경학적으로 보면 이런 상태에서는 판단, 이성, 도덕적 결정을 담당하는 고등 인지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 대신 뇌공과 기저핵 같은 원초적 반응 회로만 작동한다. 말하자면 판단 없는 행동, 선택 없는 반응이 일어난 것이다. 법은 브라이언 토머스를 무죄로 판단했다.
이유는 의식적 선택이나 의도가 없었기 때문이다. 여기서 역설이 생긴다. 더 큰 피해를 당한 사람은 무죄가 되었고 주로 자기 자신을 파괴한 사람은 유죄가 되었다. 이 차이는 법이 인간의 행동을 평가할 때 깨어 있었는가, 의식적으로 선택했는가, 의도가 있었는가를 중요하게 본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이 문제는 성경의 삼손 이야기와도 연결된다. 사사기 16장에 나오는 삼손의 몰락은 단번에 일어난 사건이 아니었다. 그것은 반복되는 습관의 결과였다. 삼손은 위험을 알면서도 자신을 파괴하는 선택을 반복했다. 특히 들릴라와의 관계에서 그는 계속해서 경고를 무시했다. 결국 그는 들릴라의 무릎에서 잠이 들었고 머리카락이 잘린 뒤 힘을 잃었다. 그러나 그는 여호와께서 이미 자신을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했다. 삼손의 비극은 습관이 어떻게 사람의 분별력을 무너뜨리는지를 보여준다. 그는 자유의지를 완전히 잃은 사람은 아니었다. 그러나 반복되는 습관 속에서 점점 자유를 잃어갔다. 그는 은혜를 가볍게 여기고 경고를 무시하고 위험한 관계 안에 머무는 일을 반복했다. 결국 그는 눈이 멀기 전에 이미 영적으로 눈먼 상태가 되어 있었다. 성경은 인간을 완전히 자유로운 존재로만 보지 않는다. 동시에 인간을 완전히 기계적인 존재로만 보지도 않는다. 성경은 인간이 습관 속에서 서서히 자유를 잃어갈 수 있는 존재임을 보여준다. 그러므로 습관을 바꾸는 일은 단순히 의지를 강하게 하라는 말로 해결되지 않는다. 습관은 도덕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환경, 공동체, 구조의 문제이기도 하다. 결국 중요한 것은 자신의 습관을 정직하게 보는 것이다. 내가 반복해서 무너지는 지점이 어디인지, 어떤 감정이 나를 움직이는지, 어떤 보상이 나를 붙들고 있는지 살펴야 한다. 그리고 혼자만의 결심이 아니라 새로운 환경, 건강한 관계, 신앙의 훈련, 공동체의 도움을 통해 습관의 방향을 바꾸어야 한다. 습관은 사람을 무너뜨릴 수도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훈련될 때 사람을 다시 세우는 통로가 될 수도 있다. 손자병법은 전쟁의 기술만을 말하는 책이 아닙니다. 그 안에는 조직을 어떻게 세우고 사람을 어떻게 쓰며 지도자가 어떤 방식으로 권한을 나누어야 하는지에 대한 깊은 통찰이 담겨 있습니다. 특히 손자는 군주와 장군의 관계를 매우 중요하게 보았습니다. 그는 장군을 단순한 부하가 아니라 나라를 보좌하는 중요한 존재로 이해했습니다. 손자는 장군을 수레바퀴에 비유할 수 있는 인물로 보았습니다. 수레가 제대로 움직이려면 축과 바퀴가 잘 연결되어야 합니다. 축이 튼튼하고 바퀴와 잘 맞물려 있어야 수레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아무리 바퀴각이 좋아도 축과 연결되지 않으면 제대로 굴러갈 수 없고, 아무리 축이 튼튼해도 바퀴가 흔들리면 수레는 안전하게 움직일 수 없습니다. 이 비유는 지도자와 보좌자의 관계를 잘 보여줍니다. 군주는 축과 같고 장군은 바퀴와 같습니다. 군주가 나라의 중심을 잡는 사람이라면 장군은 실제 현장에서 나라의 힘을 움직이는 사람입니다. 두 사람 사이에 신뢰와 소통이 있으면 국가는 강해집니다. 그러나 군주와 장군 사이에 틈이 생기고 서로 믿지 못하고 권한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으면 국가는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손자는 장군이 군주와 친밀하게 연결되어 있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여기서 친밀하다는 말은 단순히 개인적으로 가까운 관계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뜻이 통하고 방향이 같고 서로를 신뢰하며 맡겨진 권한이 실제로 작동하는 관계를 뜻합니다. 지도자와 보좌자가 서로 다른 방향을 바라보면 공동체는 흔들립니다. 반대로 지도자와 보좌자가 같은 목적을 향해 움직이면 공동체는 안정적으로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이 권한 부여입니다. 지도자가 사람을 세웠다면 그 사람에게 실제로 일할 수 있는 힘을 주어야 합니다. 이름만 장군이고 실제 권한이 없다면 그는 수레바퀴처럼 보이지만 움직이지 못하는 바퀴와 같습니다. 반대로 권한은 주었지만 그 사람이 준비되지 않은 사람이라면 공동체는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권한을 위임하는 일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바로 사람을 신중하게 고르는 일입니다. 고대 병법서인 육도에는 강태공이 제시한 인사검증의 지혜가 나옵니다. 강태공은 주나라가 은나라를 무너뜨리고 새로운 질서를 세우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단지 전략가만이 아니라 사람을 분별하는 지혜를 가진 인물이었습니다. 새로운 나라를 세우는 데에는 전쟁의 기술만 필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일을 맡길 것인지, 어떤 사람을 중심에 세울 것인지, 어떤 사람에게 권한을 줄 것인지를 판단하는 능력이 필요했습니다. 육도에서 말하는 인사 검증의 방법은 매우 실제적입니다. 첫째, 그 분야에 대한 질문을 던져보아야 합니다. 어떤 사람에게 일을 맡기려면 먼저 그 사람이 그 일에 대해 얼마나 생생하고 실제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지 살펴야 합니다. 말만 그럴듯한 사람인지 실제로 내용을 알고 있는 사람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지도자는 사람의 말솜씨만 보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그 사람이 맡을 분야를 정말 이해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둘째, 그 사람의 대처 능력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사람은 평안할 때보다 문제가 생겼을 때 더 잘 드러납니다. 예상하지 못한 상황이 생겼을 때 어떻게 반응하는지, 압박 속에서도 침착하게 판단하는지, 어려운 문제를 피하지 않고 해결하려 하는지 살펴야 합니다. 공동체의 중요한 자리는 단순히 지식이 많은 사람에게만 맡길 수 없습니다. 위기 속에서도 중심을 잃지 않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셋째, 주변 사람들을 통해 그 사람의 성실성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사람은 자기 자신에 대해 좋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과 함께 일해본 사람들, 가까이에서 지켜본 사람들의 평가에는 중요한 단서가 있습니다. 성실한 사람은 시간이 지나도 꾸준합니다. 작은 일에도 책임을 다하고 눈에 띄지 않는 자리에서도 맡은 일을 감당합니다. 지도자는 공개적인 모습만 보지 말고 평소의 삶과 관계 속에서 드러나는 성실성을 살펴야 합니다. 넷째, 명백하고 단순한 질문을 통해 그 사람의 인격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복잡한 질문 앞에서는 누구나 말을 꾸밀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하고 분명한 질문 앞에서는 사람의 중심이 드러나기 쉽습니다. 어떤 가치를 중요하게 여기는지, 무엇을 두려워하는지, 무엇을 선택하려 하는지 살펴볼 수 있습니다. 능력도 중요하지만 인격은 더 중요합니다. 능력이 뛰어나도 인격이 무너지면 공동체 전체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다섯째, 재물이나 재정 관리를 맡겨 그 사람의 청렴함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돈을 다루는 태도는 사람의 마음을 잘 보여줍니다. 작은 재정이라도 정직하게 관리하는 사람은 큰 책임도 감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작은 일에서 불투명한 사람은 큰 일에서도 신뢰하기 어렵습니다. 공동체 안에서 재정의 투명성과 청렴함은 매우 중요합니다. 신뢰는 말로만 세워지지 않고 실제 관리와 책임 속에서 세워집니다. 여섯째, 유혹이나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 사람의 절제와 판단력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사람은 좋은 조건에서만 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불리한 상황, 손해를 볼 수 있는 상황, 욕심이 생길 수 있는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하는지가 중요합니다. 지도자가 될 사람은 자기 욕망을 다스릴 줄 알아야 합니다. 공동체의 일을 맡은 사람이 자신의 이익을 먼저 생각하면 결국 공동체는 손해를 보게 됩니다. 일곱째, 위험하고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그 사람의 용기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용기는 무모함이 아닙니다. 참된 용기는 두려움이 있어도 해야 할 일을 하는 힘입니다. 중요한 책임을 맡은 사람은 어려움 앞에서 쉽게 물러서지 않아야 합니다. 책임 있는 자리는 편한 자리만이 아닙니다. 때로는 비난을 감수해야 하고, 때로는 손해를 감수해야 하며, 때로는 외로운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여덟째, 그 사람의 눈과 태도를 살펴 마음을 읽어야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외모를 보라는 뜻이 아닙니다. 사람의 말과 행동, 시선과 태도 속에는 그 사람의 마음이 드러납니다. 겸손한 사람인지, 교만한 사람인지,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사람인지,
자기 욕심에 사로잡힌 사람인지 살펴야 합니다. 지도자는 사람을 볼 때 겉모습만 보지 않고 내면의 방향을 분별해야 합니다. 이 8가지 기준을 손자의 수레바퀴 비유에 적용해 보면 좋은 장군과 좋은 보좌자는 아무나 세울 수 없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수레가 제대로 움직이려면 축과 바퀴가 잘 맞아야 하듯이 공동체가 건강하게 움직이려면 지도자와 보좌자가 신뢰 안에서 연결되어야 합니다. 또한 그 보좌자는 지식, 대처 능력, 성실성, 인격, 청렴함, 절제, 용기, 내면의 바름을 갖춘 사람이어야 합니다. 오늘날 교회와 공동체에도 이 지혜가 필요합니다.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려면 모든 일을 한 사람이 독점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아무에게나 일을 맡겨서도 안 됩니다. 사람을 세우는 일은 기도와 분별과 검증이 필요한 일입니다. 직분을 맡기는 것은 단순히 자리를 채우는 일이 아닙니다.